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유대 민족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부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가족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유대민족의 왕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족의 아버지만 아니라 한 유대민족의 왕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족속의 구세주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구별된 영, 다른 영인데 이런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제 기름 붓게 됐고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심판의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심판보다는 구원하시겠다. 구원에만 매달리시게 된 것이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죽기까지 그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을 미룬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미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하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라 불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셉과 어머니라 불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넘어서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결혼에 해당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서로 동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통 약혼 기간을 두는데,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문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1년 동안 알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약혼 기간에 이 마리아에게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알지를 않고, 다른 남자와 동거해서 아들을 가진 것으로, 자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본문은 이에 대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 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마리아와 그의 아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중요하고, 또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의 생명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약혼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자기는 이제 마리아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먹는 욕을 감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떠나기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서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였으면 그만인데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도 사랑하고 또 그와 동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걸 알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 예수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바라던 그 구세주가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하는 그 말에 이러한 놀라운 뜻이 담겼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얘기를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도 역시 요셉 너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데려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름은 구약 시대에 보면 여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주의 사자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이제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그 이름이 줄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줄어서 호세아, 그 호세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호세아니 여호수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역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름이긴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지 본인이 그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뜻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둔 예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